우리는 지난 여호수아 시간에서 가나안 땅에 5개 동맹 국가와 싸우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크게 나눠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실제로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지속적으로 전쟁은 있지만 사실은 이 전쟁 가운데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23장, 24장에서 모든 결론이 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려고 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가나안에 보내시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그때 왜 너희들 여기서 그냥 살지 자꾸 가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공격하고 이 재앙 가운데 있게끔 네가 자꾸 이런 일을 벌이느냐? 했을 때 그러지 말고 우리를 그냥 가나안 땅에 보내게 하시오. 딴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자기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주신 환경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또 갈렙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오늘 거기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신앙 고백이 갈렙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의 4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갈렙의 믿음은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먼저 갈렙의 믿음은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지요. 조금 이 약간의 울림이 있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 갈렙의 믿음은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 붙드는 것은 다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 그때의 상황을 여호수아, 지금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왔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제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너무너무 커서 거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처음이네 이런 분들은 전에 민수기에서 또 주무셨거나 안 나오셨거나, 그때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2명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축산에 관한 것들이 있어서, 이 소와 양들이 풍부한 모양이 있어서 젖이 많이 나옵니다. 우유가 많이 생산되고 꿀이 있습니다. 열매, 좋은 열매들이 있어서 마치 그 열매들을 말리면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땅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담대히 갈렙과 여호수아가 선포했죠.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서 움직이는 믿음 때문에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갈렙은 그때 자기들의 믿음을 발휘했을 때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갈렙은 지금 그렇게 오래된 일인데도 갈렙이 살아온 이유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목표 때문에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안타깝게도 목표들은 늘 변합니다. 내가 이런 목표 저런 목표.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떤 회사를 떠나고 난 다음에 왜 인생이 무너집니까? 자기 인생의 목표는 사실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직위에 오르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퇴직하고 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부속품도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인생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지키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만이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그 약속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이 40년 지나면서도 나에겐 약속이 있지, 나에겐 약속이 있지, 나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나에게는 이 헤브론 산지를 꼭 주실 약속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45년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웬만한 일 가지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웬만한 상황 가지고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 말씀 가운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는 귀한 믿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갈렙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왜 지속적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계속해서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충성의 약점은 잠깐 충성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충성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와 함께 올라갔던 그 10명의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곳에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결국 메뚜기 같아서 죽고 말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미리 녹게 했어요. 미리 녹는 간담이 됐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때 일을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리고 내가 또 충성했다. 충성이라는 말을 2번이나 지금 강력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거푸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자기 자신에게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또 평생 살아왔다는 것이죠. 약속을 가지고도 살았지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요소 가운데 이 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게 충성이죠. 사람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충성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으면 항상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 가운데 있겠다. 그것을 이 갈렙은 늘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의 실정을 그대로 보고했지요. 그렇지만 그 보고 가운데서 자기가 40세일 때나 85세가 되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충성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불충성하는 사람이 더 많지요. 나 혼자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래도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 시대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끝까지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45년을 충성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와 함께 인도하였죠.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소중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6.25를 맞는 그런 지금 날이지요. 여러분, 6.25 가운데서 이 민족 상징의 비극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충성 때문이죠. 걷잡을 수 없이 아무런 대비 없이 밀려가서 낙동강, 이제 조금 있으면 부산까지 함락될 수 있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남의 나라 얘기고 영화에 잠깐 나온 얘기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라가 다 날아갈 뻔했어요. 낙동강만 무너지면 우로 다 무너지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가장 극악무도한 공산주의 나라가 돼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지켜진 것, 모든 군인의 충성이 있었지만 낙동강 전투에서의 군인들의 충성은 완전히 목숨을 걸고 다 죽음을 내놓은 것입니다.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도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그때 있던 군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아주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가서 이 나라를 지키고 내가 조국에 충성해야지. 그분들의 충성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때 그 나라가 온전히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40대부터 85세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한 번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충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 사익과 어떤 충성의 대상에 원하는 것과 부딪힐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사익이라고 따지면 6.25 때 전쟁에 있는 군인들이 도망치는 게 낫죠. 그러나 사익을 따르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그것입니다. 내 사익이 있어요. 그런데 사익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내 개인의 사익이 부딪힐 때 내가 어디를 쫓아야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갈렙은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절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가에도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국인이 아니요 애국신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념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파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당을 목숨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국가를 우리가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렙의 믿음은
나이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인데 그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11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호사에게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이스라엘에서 방향한 때 이제 벌써 45년 지나서 제가 85살이 됐는데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생존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의미를 끝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지금 누구도 정복하기 어려운 이 헤브론의 이 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아직도 가나안 민족이 그 헤브론을 장악하고 있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때 저에게 생존하게 하셨어요.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려고 사용하신 줄 믿으니 제 나이가 이래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85세 됐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감당할 만합니다. 제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에게 영적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 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렙은 나이에 지배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말들을 듣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그 당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 1세대 20세 이상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서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20세 넘은 사람 두 사람만 넘어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노구의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을 이루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육체가 쇠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가 약해지면 정신도 사실 약해져요. 또 정신이 약해지면 이상하게 영적 상황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갈렙은 더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뭐 잘 안 부르겠지만 요새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뭐 저 정도 되면 이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굉장히 뭐 이 저기 노래방 순위에서 아주 랭킹 거의 뭐 1, 2등이 안 빠진대.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저도 하려면 하지만 뭐 완전히 분위기 깨는 거니까. 또 저는 그 오승근 씨를 직접 아는 건 아니나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 먼저 천국으로 아내를 보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김자옥 씨예요. 제가 옛날부터 썬데이 서울을 좀 봤기 때문에 이게 좀 연결을 잘 시킵니다. 이게 웃으시면 이게 연세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젊은 분들한테 썬데이 서울 이러면 이거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 내 나이가 어때서, 저는 뭐 우리끼리 이렇게 즐겁게 부르는 건 좋지만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젊은 사람 같이 생각하고 사는 것 안타까운 거예요. 내 나이가 있는데 내 육신이 벌써 이게 아무리 해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제 몸에다가 저도 다 패션 알아요. 저도 이 발에 요 밑에 있는 뼈 위로 바지 입으면 좋다는 거 알아요. 유행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몸에 붙여서 입고 이렇게 티셔츠도 딱 붙여 입는 거 그거 알아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입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를 혐오할 것입니다. 네 몸을 알아라. 여러분, 제가 왜 이럽니까?
우리가 내 나이에 맞는 육신적인 행동, 정신적인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뭐 젊게 사는 거 좋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젊은 거 한다고 돼요? 안 됩니다. 택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놀라운 이 강건함만 가지고도 우리가 능히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나이 들면 알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 힘을 다해서 올라옵니다. 벌써부터 뭐 그럴 나이도 아니지만 무릎이 살짝 걱정돼요. 제가 여기 올라오다가 딱 한 번 넘어질 뻔해가지고, 그때 보신 분들은 보셨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웃겨서 죄송합니다. 이주일 씨 말대로. 그런데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가 유일하게 통하는 게 있는데 그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는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 떠지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잡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은 오히려 놀라운 힘으로 소송하게 되는 것이고, 독수리가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자랑할 것 영적 자산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영적 믿음이죠. 여러분,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 내 나이에 관해서 지배받지 않는 믿음은 그럼 나이 들어서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사이 젊은 세대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직 이렇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이른 것 아닌가? 또 이러다가 교회 오빠 돼가지고 괜히 인기만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오늘 이 나이에 이 믿음 지키기 시작된 것은 젊은 나이에 간절한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젊은 날에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내 나이가 가장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귀한 기간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늙으면 늙을수록 고집이 세지고 자존심 강해지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우기고,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드는 성향이 있으나, 영적으로 소성하기 시작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내가 못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격려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는 놀라운 노년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정말 우리 교회 기쁜 교회고 감사한 교회, 우리 어린아이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못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다 다니니까 못 나오시지. 여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나와보세요. 저는 우리 유아실에 아이들이 이렇게 막 어떤 때 소리가 크게 나도 참 기뻐요. 우리 유아가 이렇게 많구나. 우리 유아가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그런데 유아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골고루 다 있어요. 우리 600명 가운데서 지금 예배비는 한 600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골고루 너무 큰 복이에요. 저는 모든 세대 나이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끝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칼렙이 이제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지금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려야지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거인들도 있고 성은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내 이 늦은 나이에도 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인생의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자기 자식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 그분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제가 85살이라도 능히 나가서 잘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제가 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산지가 이제 와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우리가 이웃에게, 직장에게,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그 산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 열정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어떠한 일도 이루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헤브론 산지는 갈렙의 것이 되고 갈렙의 후손의 것이 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끌고 다니실 줄 믿습니다. 내 힘이 빠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내가 온전한 인생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탈선이 무엇입니까? 기관차를 쫓지 않는 이 뒤에 있는 그 기차들이 멋대로 가다가 탈선하는 거죠. 기관차이신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탈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당한 선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7세부터 관리 집사가 돼서 교회 청소와 관리에 잡다한 일과 매일 5분 동안 종치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쳤던지 런던 시민들은 니콜라이가 치는 종소리에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신앙으로 양육된 두 아들은 나중에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라고 말렸지만 니콜라이는 그때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일을 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75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5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종을 쳤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이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며 종탑 아래로 가서 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2분 정도 종을 치다가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소식을 듣고 감동받아서 시신을 황실 묘지에 안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런던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유흥업소들도 자진해서 쉬는 바람에 그날이 자연스럽게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렙의 믿음이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단 한 가지